저희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하나의 다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두 가지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특별히 이 42절 이후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의 제자가 생긴 다음에 생긴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의 1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모습은요, 목회자들의 어떤 꿈과 같은 모습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또 대부분의 95%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교회들의 그 모습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년 뭐 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할 때 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은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나오는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모습이 뭐 살아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 뭐 말씀이 충만한 교육, 그 다음에 뭐 사랑이 넘치는 교제, 그 다음에 뭐 선교하는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고 하지만 결국 예배의 모습도 교육의 모습도 또 친교의 모습도 전도의 모습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것이 사람들이 꿈꾸고 또 목회자들이 그리는, 또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참 좋잖아요. 오늘 이 말씀 42절부터 47절에 한 절도 정말 버릴 말씀이 이런 게 참 좋다 그래.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교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필요를 또 채워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팔아서 서로 채워주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교회를 그리는 최고의 모습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하고 성장해서 이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죠. 계속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이런 교회가 더 커지고 이런 교회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멈추셨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나겠습니까? 2장 47,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더 말씀이 이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그럼 2장 42절에 47절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고 싶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창조의 때부터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그랬습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계약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또 성도들도 여기서 멈추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약의 후반부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 교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교회를 계속 카피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정의 하나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죠. 이런 95% 이때부터요, 지금까지 95%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 약 5%의 교회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내 문화, 내 민족,
내 그 바운더리 안에 멈춰져 있지 않고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뜨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지만요, 미국의 주류교단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숫자에 비하면요, 작은 교단들이,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교회고, 남침례교단에서 물론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전체 교회에 비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남침례 이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남침례 교인들이 한 2,500만 정도, 성도가 2,500만이에요. 거기에서 보내는 이 선교사의 숫자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속해 있는 이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는 이 CMNA는요, 전체 교회가 2,000개뿐이 되지 않고요, 성도가 한 30만 됩니다. 30만이랑 서던 베프티스트 2,500만, 3,000만이랑요 몇 배가 차이나요? 30만, 3,000만 하면 몇 배 차이가 나죠? 100배 차이 나죠? 100배요. 제 말이 맞죠? 300, 3,000만, 100배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풀타임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를 한 1,000명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러면 100배 차이 나니까 저 서던 베프티스트 이 남침례 교단은 몇 명 보내야 돼요? 저희가 1,000명 보내면요, 100 곱하면요, 저희가 1,000명이면 10,000명, 10만 명 보내야 되죠. 그런데 미국 전체 선교사가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10만 명 전체 풀타임으로 보내는 사람 10만 명, 저희가 15만 잡는데 풀타임이 15만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이요,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 두 교회에서 선교사 하나를 파송하는 것이 CMNA인데, 전체 미국 사람들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CMNA 그러면 잘 모릅니다. 뭐 저희가 뉴욕 사니까 그나마 나약 칼리지가 있고 그래서 좀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선교 단체나 선교하는 교회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침례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교단이 이 감리교단이에요. UMC라고요. UMC가 한 700만 정도 되는데요, 선교사 숫자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측 장로교회가 한 뭐 200만, 300만 되는데 숫자가 점점 선교사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교단에서 선교사들이 미국 전체에서 한 10만 명 이상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지금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했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희한한 거는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 않고요, 좋았던 것만 보기로 해요. 분명히 이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령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앞부분에 좋은 것만 보고요, 우리는 이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 교회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면 3장, 4장, 5장부터 이제 넘어가면서요, 쭉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100년이 흘러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모델을 차지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대형 교회, 지금 이렇게 되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요,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의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 표적이 일어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도 고치고요, 표적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고요. 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막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이런 모습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신학교를 접할 전도사들이 나는 순복음교회 스타일을 하겠다, 아니면 요새는 온누리 교회 스타일을 하겠다, 사랑의 교회 스타일을 하겠다, 이런 그리는 것이 있어요. 미국 같으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 그 모델을 가겠다, 아니면 세들백 교회 그런 모습을 가겠다. 그럼 다 대형 교회 모습을 모델로 잡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요, 앞부분은 보고 있는데 한 50년 후에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50년 후, 50년까지 가지 않거든요. 이민교회 역사들이 한 지금 65년도부터 이민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오래된 교회들이 한 40년, 한 30년, 그런 교회들 이제 주변에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그 교회를, 또 예루살렘 교회를, 또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요, 문제를 보지 않고 앞부분만 봅니다. 마치 과거에 저희가 한국도 가난했을 때는 이 경제 성장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5개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미지가 바뀌었죠.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 안에 이런 한계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면 제가 이 대형 교회고요, 도시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어요. 지도자들도 능력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들도 헌신적이었어요. 모이는 데도 힘썼고요, 나누는 데도 힘썼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커지면, 사람의 한계성 때문에요, 사람들이 커지면요, 사람들이 힘이 있어지면요, 그러면 딴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가난할 때는 내가 나중에 잘 성공하면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참 내가 돕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부자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힘이 없을 때는 힘없는 사람들, 내가 힘없어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가난할 때, 내가 나중에 부자 되면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공부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힘이 모아지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조직이 원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부패성이 생긴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러면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 성장을 해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3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죠.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또 요한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번엔 안진뱅이 하나를 만납니다. 성전 입구에 있어서 구걸을 한다 그랬었죠.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6절 7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대단하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으니까 은과 금을 주죠.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빠지고요. 은금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나 능력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 다, 교회도 다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해서요, 이 사람이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해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건이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표적이에요.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관심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초점이 베드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초점을 다시 또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표적은요, 기적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적과 기적,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요, 치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꾸만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누구를 자꾸만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국물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어버리고요.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주어진 것이 아닌데요,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막 커지는데요, 점점 누구의 이름은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교회는 점점 돈이 많아지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 베드로는 아직까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안에 신선하고요. 베드로도 아직도 순교해요.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 11절부터요 설교를 시작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러죠. 베드로가 굉장히 순결해요. 정직하고요. 굉장히 하트가요. 이 정도면요 아주 깨끗한 분이세요. 딱 지금 초점을 알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낫느냐?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 우리가 특별해서 이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제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주목해야 할 분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부터 사람들이 베드로를 봤을 때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저희가요 도구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빨리 인식할 때 도구는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쭉 그 다음에 12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교를 쫙 해줘요. 그러면서 결론으로요 25절의 말씀을 딱 해줍니다. 25절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데요 그 말씀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베드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한 말씀 같은데도 그걸 전달을 시켜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고 뭘 딱 이야기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자손들 아니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신 그 선민들 아니느냐?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딱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하단복이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이요. 지금 모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젠타일들이, 이방인들이, 저희 같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올 것을 갖다가 촥 지금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것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요,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계약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바로 그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베드로는 붙잡혔어요. 이 일로 인해서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랑 아이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만 명은 되겠죠. 지금도 미국에서 2만 명이 모이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좀 더 되지만요. 한국에서는 2만 명 모이면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아무리 커봐야 그 도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도시인데요. 거기에 2만 명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베드로. 갑자기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버렸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동안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종교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편해지죠. 갑자기 어디 근본도 잘, 어디 쉽게 말해서 신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요.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스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죽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돼서 떠오른 거예요. 불편하죠. 잡아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기까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죠.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이 붙잡힌 곳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던 곳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 기관 같은데, 거기에서 또 담대히 복음을 외칩니다. 이 국회의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 하는 얘기였죠. 베드로가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 근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높여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전에는 산헤드린 공의의 국회의원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요?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집안 식모들한테 쫓겨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무서웠어요. 제사장 그 집에 그 여자 종한테 붙잡힐까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냥도 안 도망가고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밀리질 않아요. 21절
말씀해 보면 관원들의 백성을 위협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교육도 안 받고 평범한 어부였던 걸 다 알아. 근데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위협만 하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뒤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2만 명이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건들기가 불편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갑자기 예루살렘에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신흥 세력의 이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은 하는데요. 함부로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줘 버리셨어요. 베드로를 높여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높이도록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위협을 받고 나오니까요. 31절에 보면 교회가 다 모여서요. 함께 기도하니까 이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동이 일어났다고.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모일 때마다 임한다는 거죠. 반대로 바깥에서는 핍박이 있지만요. 핍박과 함께 동시에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요. 폭발적인 힘이 있죠. 성령의 권능을 저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었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힘이 있다. 이게 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성령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터지기를 원치 않으셨죠. 이 힘이 어디예요?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도 터지고 특별히 어디에서 터져야 됩니까? 이방 지역에서 터져요. 이게 이제 안 터지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터져야 되는데요. 안 터지면 안에서 터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그렇죠. 저희가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들이 바깥에서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요. 어디서 터집니까? 내부에서 터지는데 내부에서 터지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다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서요. 쉽게 말해서 사람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사람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 냄새가 잘 안 나요. 다 믿음의 냄새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눈이 떠지면서요. 사람 냄새가 교회에서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없다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 갈까 하고 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또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처음에 또 은혜를 받다가 또 이렇게 보면요.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또 나요. 사람 냄새 안 나는 교회 있습니까? 없죠. 다 사람 냄새 나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 냄새는 성령 내 안에서 성령에 불러 태우는 그런 데서 이제 사람 냄새가 죽는, 저희가 사람 냄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죠. 그러면서 예수 냄새를 안 내던 사람들이 예수 냄새를 이제 내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힘이 있으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의 힘을 갖다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바깥쪽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이 안에 이제 이것이 터지지 말아야 할 때서 힘이 터져버려요. 갈등으로 터지죠. 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도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4장까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바깥에 위협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위협 속에서 담대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장 후반부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갈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두 종류의 신앙의 형태,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대형 교회가 되어갑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야기예요.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4장 36절 37절인데요.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메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신을 이야기하죠. 구브로에서 났다고 돼 있어요. 지도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구브로가 어디냐면 그 유다 그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옆에 조그만 섬 하나가 있어요. 지중해요. 거기가 구브로예요.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터키 밑에랑 그다음 이집트 위에랑 이스라엘 그 옆에 딱 가운데 있죠. 그 섬 출신이라는 얘기. 다른 얘기로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저기에서 났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민자라는 얘기. 또 그리스 말을 하는 저희 같이 영어를 하는 뭐 사람들처럼 그리스 말을 갖다가 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부터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또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여기를 만족해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판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시작부터 어디를 두고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를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제가 가끔 바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판을 그렇게 움직이세요. 베드로는 거기까지 보지를 못하는데요. 베드로가 보든 보지 못하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으로 뽑지 않고요. 어디 출신으로요? 구브로 출신인 사람을 하나 뽑아갖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줘버리셨어요. 눈을 딱 뜨게 해주시고 말씀에 예루살렘에 아마 오순절 때 와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 은혜를 확 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땅이 있어갖고요. 부동산이 꽤 있었는데 팔아갖고 제자들 앞에 교회 앞에 탁 바친 거야. 정말 믿음도 있죠. 자기가 귀한 거 다 바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 거기에다가 별명도 뭐라고요? 권위자.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분이 뭡니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권위자, 인커리저라고 돼 있죠. 권위자. 사람들을 격려를 잘 해줬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바나바 권사님이 됐든 바나바 이 집사님이 됐든 이분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바나바를 좀 넓게 쓰시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리가 되도록 쓰시려고 다 은혜를 주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람들 또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니까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흉내내는 사람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 진짜 은혜 받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는 사람,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목적을 갖고요. 이 안에 흉내내는 교인이 있고 진짜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가 돼야 되죠. 진짜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지금 이 바나바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똑같이 재산을 땅을 팔아서요 드렸어요. 근데 조금 인마이 포켓 좀 남기고요 드린 거랑 겉으로는요 내 거 좀 챙기고 드린 거랑 안 챙기고 드린 거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속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속에요. 중심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요. 바나바는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자기의 어떤 욕심을 구하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인기를 받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포지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전혀 깔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거 계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주님께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그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냐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기가 순수하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한 거냐 아니면 너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나 너의 이해관계가 거기 깔려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내 이해관계랑 조금씩 깔려 있으면요. 그 한 것이 주님 앞에서 별로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근데 그런 걸 구별하진 않죠. 구별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뭐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 감춰도 헌금만 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헌금도 잘 안 하는데 땅 팔아서 하겠다 그러는데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럼 칭찬 받아야죠. 요새는 그렇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요. 베드로가 점점 베드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속에 있는 이 숨겨진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교회의 권세를 처음 시작하는 교회의 권세, 복음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다 막 높여버리셨어요. 덩달아 베드로도 높아졌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심대한 요유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을까 바라고 예수 사람 그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 됐냐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됐냐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침대와 요 위에 사람들이 갖다 그냥 눕혀만 두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자만 스쳐도 안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죠. 이 사람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눈이 자꾸만 감긴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순전하게 시작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도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나중에 영적인 눈이 감기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이런 권능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런 권능을 행한다고요. 뭐 한때 다들 이런 권능 비슷한 권능을 행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넘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요. 이 영적인 눈이 감기게 돼 있죠. 하여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가장 최고치에 올라가 있어요. 바나바 같은 분이 계시죠. 뭐 잘못된 동기로 봉사하면요. 거기서 바로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버리시죠. 예수의 이름에 도전을 할 수가 없죠.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사도들에게 이런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예루살렘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들썩들썩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 또 사도들은 이러면서 세상 권세와 부닥치면서요. 이 안에 세상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죠.
이런 도전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요. 이제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고요. 이 갈등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획해서 조직을 만들고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역 부서를 나누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끌고 나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든 안디옥에서 시작됐든 서울에서 있든 뉴욕에서 있든 그 이름들이 뭐라고 붙이든 그거 상관이 없이요. 이렇게 가야 하는 거고 이렇게 가도록 성령님께서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자기의 주관대로 움직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계약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것을 갖다 이미 그림을 다 그려주셨어요. 성령님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를 아시기 때문에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6장 1절, 2절, 3절, 4절에 진짜 갈등이 시작됐어요. 담겨져 있었던 언젠가는 터져야 할 갈등이 이 안에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안에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안에 보니까 크게 두 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출신 성분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제자들이 많아져요. 지금 6장 1절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2만 명이 아니라 한 3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서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요. 원래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같이 이민자요. 뉴욕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교포들이요. 그 안에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요.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그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아마 반반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갈등이 시작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자꾸만 밀린다는 얘기예요. 1절을 보니까 매일 구제에 히브리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갖다가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점심에 밥 먹는데 지금 예루살렘 출신들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밥 먹을 때요. 그 이민 와서 지금 떠돌이잖아요. 사실은요. 이 교포들이 와갖고 갑자기 교회가 늘어나서 보니까 반 이상이 교포들로 채워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 오면 밥 한 그릇 주고요. 그 다음에 저 다른 나라에서 온 교포들이 오면요. 밥을 한 반 그릇만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을 때 있으면 우리끼리는 먹고요. 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갈등이 생겨질 거예요. 이거 우리 차별하는구나. 우리를 갖다가 이게 다른 곳 출신이라고. 우리가 여기에 영향력이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막 자꾸만 그러는구나 하면서 이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처음으로 집사님을 세우기로 했어. 무슨 얘기냐면 구제하고 행정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져갖고 지금 4절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지금 누가 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4만 명 되는 사람들 교통 정리하느라고요. 여기 문제 생기고 저기 문제 생기니까 가서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행정 처리하고 재정 처리하고 뭐 여기 상담해주고 뭐 하느라고요. 이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이제 유지하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이 일하게 집사님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7명 전부 다 어디 출신이겠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민자야, 디아스포라, 이민 왔던 자꾸만 빠지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7명의 집사를 헬라파 쪽에서 7명을 세웁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세우는 교회의 한계성과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의 또 새로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는요, 성령님은 한 군데, 한 교회가 계속 커지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그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커져서 처음에 3,000명에서 5,000명, 10,000명에서 20,000명, 30,000명, 40,000명 되고요.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목회자들, 전문가들, 또 사역자들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이미 다시 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준비하시고 또 바울을 준비하시고 복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그냥 사용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보는 이유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계획에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따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왔고 또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교회의 앞부분, 시작의 앞부분, 예루살렘의 앞부분만 보지 말고 이 전체를 보면요,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림을 갖게 됐죠. 이런 은혜가 있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또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누구나 다 그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성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움직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